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버랩이 됩니다.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이 정말 똑같아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다. 한국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서요. 하여튼 방송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 놀라기보다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참 그 유혹에서 미혹에서 우리가 이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사이비 이단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이렇게 미혹할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이단과 사이비의 그 목적, 사탄이 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하는가 하면은 사랑이 식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도록. 우리가 천국의 소망도 식어지고 부활의 소망도 식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식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 유혹을,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 또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이단 사이비 감별법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이단이 사이비가 훅 들어오면은 이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고 내가 굉장히 그 궁지에 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빠져버리고 말죠. 외로울 때 특히. 그러는데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을 좀 가지면 좋겠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리트머스 시험관 같이 그냥
그 기준만 딱 갖고 있으면은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특별하게 덕소라고 하는 지역에 삽니다. 여기가 전도관의 그 본부와 같은 이단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영이 혼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먼저 사이비와 이단이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정의해 드리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비, 이단,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좀 헷갈려요. 근데 사이비가 뭐고 이단이 뭔가 하면은, 사이비라는 말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것,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종교의 형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는 제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 숭배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가 있듯이 그렇게 뭔가를 숭배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생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일상생활할 때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글로 있는 것은 경전이라 그러는 거고, 또 글이 없을 때는 강론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래서 각 그 종교의 그 틀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제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생활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이비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은 전혀 신앙과는 관계없는 이런 것을 이제 사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를 먼저 보면은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 그러니까 정통에서 반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각각의 종교와 똑같이 출발하지만 신앙의 내용은 정통과 다른 것, 이게 이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와 같이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이단이 있지만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도 이단이 있어요. 이슬람도 뭐 그 수니파, 시아파 막 싸우잖아요. 수니파가 90%고 시아파는 한 8%, 9% 정도 되는데, 이 그 수니파에서는 시아파를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단이 그 시아파는 조금 과격하거든요. 이란과 이라크 요 지역에 있는 그 파인데, 어쨌든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이단, 서로 이단이라고 막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출발을 하지만 끝에 내용이 좀 다른 것. 그래서 저 한자 자체도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쓰잖아요. 처음엔 같은데 끝이 다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가 뭔가 이단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것 먼저 중요하고요. 그 사이비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엉뚱한 거 주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이비는 조금 걱정은 안 되는데, 이 이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 이단이 처음엔 똑같이 가다가 끝이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미혹이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보려고 하냐면은 기독교 사이비와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사이비,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사이비가 있고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이 있는데, 먼저 기독교 사이비를 보면은요, 기독교 사이비와 기독교 이단, 기독교 사이비는요, 예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다른 메시아가 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입이라고 하는 거를 알죠. 예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메시아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고 이건 사이비로 들어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사이비가 되는 거고요. 기독교 이단이 있어요. 기독교 이단이 뭔가 하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만 다른 메시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교주들이 자꾸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또 메시아도 있고, 뭐 예수님 형제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형제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만 다른 진리도 믿어요. 여기서 다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경전도 믿고 또 다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도 믿고 그 교주가 성경 해석하는 걸 믿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단에 속하는 거죠.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몰몬경이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땅을 파봐라 해도 땅을 팠더니 거기에서 몰몬경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또 성경도 믿고 몰몬경도 믿고 그런데 그게 이제 몰몬교죠. 그리고 신천지 같은 데는 또 요한계시록 또 이상하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데 끝에서는 너무너무 이상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의 이제 특징이 되는 것이죠. 또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고 믿지만 다른 구원도 믿어요. 그리고 다른 구원도 주장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나 또 다른 것을 행위로 해가지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안식교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작은 구원이라고 하고 큰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은 딴뜻해요. 행위가. 왜냐하면 그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또 뭐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고 하여튼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 거 그게 전부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나의 의지로 그 고백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신앙은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또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 구원받은 날 알아? 모르면 너 가짜야.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모르면 어떡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탄생하는 날도 생일도 아는데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나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날짜 역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구원 받은 날짜? 저도 잘 몰라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죠? 시냇물에 발을 담그면은 슬금슬금 옷이 이렇게 젖어서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서 조금씩 적셔져서 어느 날 내가 눈을 뜨니 내가 주님의 그 흐르는 강물 위에 떠 있군요.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군요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 발견하는 날짜가 기억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깨닫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없어도 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에 기죽지 마시고요. 난 뭐야?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 이단과 기독교 사이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더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이단의 특징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이단의 특징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이단의 특징들만 좀 알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 와라. 그 교회 안 좋은 교회다. 그러고서 막 이렇게 유혹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예. 자, 이 이단의 특징들 5가지만 얘기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자신들 이외에는 모든 교회를 부정한다. 모든 교회를 부정한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을 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제가 저쪽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 지방에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거기도 좋은 교회 많습니다. 이 교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해 드리죠. 그게 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까? 우리 교회만 교회다 그러면은 이사를 가도 매주 오세요. 그래야죠. 그죠? 출장을 가도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주일까지는 꼭 복귀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거룩한 공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교회와 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 외의 교회는 아니다, 부정하는 곳은 여러분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건 100%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단으로 자꾸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래서 자신들 이외의 모든 교회를 부정한다,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자기네 교회 가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도 꽤 많은 유혹에서 이겨내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거짓과 거짓말이 생활화돼 있어요. 그래서 늘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여러분, 신천지는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을 하죠. 어디 가자, 이제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그러면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이단들은 꼭 무슨 철학관이라고 그러고 사상 모임이라고 그러고 무슨 문화센터라고 그러고, 그러고서는 뭐예요? 대학 동아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이 돼요. 치밀하게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계획을 잡아서 만났으면서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게 다 거짓말로 시작이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진짜를 얘기해 주지만 그때까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목적과 수단이 늘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룩한 삶을 이루기까지의 하루하루의 삶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면 하루하루의 삶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이 수단은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하루 조그만 일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거짓이 생활화되어 있고 거짓말을 일삼는 거, 그것만 봐도 압니다.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냐고, 무슨 교회냐고 그러면 교회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봐도 여러분, 내가 쫓아갈 것이냐 쫓아가지 않을 것이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누가 다가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다닌다고요? 거기 오대식 목사라고 다 알아보고 하는 거죠. 오대식 목사라고 하는데 인본주의 신학 가르치는 자예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구원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 모임 하는데 거기 갑시다.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너네 교회 구원 없다, 이게 이제 그 단서가 되는 거야. 요거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네 교회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네 교회에서는 은혜가 없어, 잘못된 교회야. 이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방주사 오늘 잘 맞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반사회적 집단으로 사회에 피해를 준다. 반사회적 집단, 특히 가정에 피해를 많이 줘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는 죄인들, 사탄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집단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사회에도 무리를 주죠. 우리 지난 코비드 3년간 팬데믹 시대에 우리 이단들 때문에 사회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한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사회 가정도 피해를 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삶도 피해를 줍니다.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 주장했던 그런 이단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학교 가지 않고 다 나오라 그랬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 사표 내고 다 오라 그랬고, 가정이 다 파탄이 났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자꾸 이렇게 집단 생활 강요를 하죠. 가정에서 나오라고 이제 그러고요. 우리가 덕소에 사는데 덕소가 그렇잖아요. 덕소, 전도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이제 전도관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남대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남대문 교회. 제가 남대문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남대문 교회 역사 보면은 너무너무 잘 나와요. 이 젊어서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하고 그 집회를 많이 하다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추종하고 또 막 받들고 그러면은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돼서 제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대문 교회에서 창동교회로 가십니다. 창동교회에서도 또 활동을 하셔요. 또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제명이 돼서 이제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제 집단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관을 보면은 처음에 한국 예수교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1955년도에 세워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해요. 한국 예수교 부흥회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름을 바꿔요. 한국 예수교 전도관 부흥회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도관 줄여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교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수교 전도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다가 1980년에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마귀라고 선언을 해요. 가지고 반예수교로 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천부교라고 바꿔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천부교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1980년이에요. 이분이 1990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을 하고 이제 그랬죠. 왜 가정을 파괴하느냐고 하면은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처음에는 결혼을 이렇게 허락을 하다가, 그러니까 전도관 내에서 결혼을 허락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혼도 금지시키고 나와서 집단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제 해서, 여러분 처음에 그 신앙촌이 생긴 게 소사입니다. 소사. 저 부천에 있는 소사예요. 그게 이제 제1신앙촌이 이제 생겨요. 그게 1957년인데 그때 그 소사로 들어갔던 사람이 10,000명이랍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국 전쟁 후잖아요. 전쟁 후에 사람들이 그 혼란 속에서 뭔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그래야 되는데, 또 세상이 막 사람 죽이고 죽어가고 가족이 다 죽고 모든 것 다 잃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모르는데 그냥 미혹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적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이제 1957년에 소사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소사에서 이제 악기도 만들고 이렇게 좀 간의 수공업 같이 하면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집단 생활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1962년도에 제2신앙촌이 생기는데, 거기가 그 유명한 덕소입니다. 신앙촌이 생겨요. 6,000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6,000명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는 간의 숭어업, 조그마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중공업 공장까지 있었다 그래요. 꽤 그 사업이 그냥 넓혀진 거죠. 그리고 그 중공업 공장 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두산 아파트 터입니다.
그래서 그 두산 아파트 이제 지을 때 그걸 다 이제 헐어내고 거기에 이제 두산 아파트 단지가 되게 크거든요, 옆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올라가면서 덕소가 이제 개발이 되죠. 그러면서 1970년에 부산에 있는 기장으로 다시 제3 이제 그 신앙촌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5천 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 집단 생활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모여가지고 살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덕소고등학교가 시온 고등학교잖아요. 그 전도관 믿는 사람들의 자녀를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것이 이제 덕소고등학교로 인수가 돼서 이제 그 바뀌게 된 것이죠. 교주가 이제 신격화되는데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주를 신격화한다. 교주를 신격화해요. 아이고, 이 전도관만 해도요. 우리 그 이제 뭐 신천지도 신천지지만 여기가 덕소니까 전도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도관의 그 박태선 그 장로가 나중에는 이제 그 신이 되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서 자신이 축복한 물로 이제 그 성수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다 뭐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다 내려오고 이제 그런 거죠. 이어지는데 성수라 그래가지고 이 물을 마시면 다 병이 낫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이 물을 시체에다 뿌리면 썩지 않는다 그러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물도 팔고 이제 그랬던 일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여기 그 전도관 옆에 대금산에 요새 사람들이 맨발로 올라가면 다 병이 낫는다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살짝 걱정이 돼요. 이게 그 전도관 터에 올라오면은 이제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이용하지 않겠어요? 자기네들이 퍼뜨린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이제 옛날부터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바르고 뿌리고 그러면은 낫고 병이 낫고 식체가 썩지 않고 이런 주장들을 이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해도 예배당 위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교라고 하는 이름을 떼고 전도관 그 천부교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바꾸면서 십자가를 떼버려요. 그리고 비둘기를 올려놓죠. 그래서 전도관들 그 예배당 맨 첨탑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없고 비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 신격화되고 또 이렇게 집단 생활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또 다른 이단으로 분열을 합니다.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교주가 죽으면 뭐 분열이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대부분의 이 이단들이 이 전도관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신천지라든지 또 영생교, 장막성전, 에덴성회 이런 것들이 다 이 그 박태선 이 장로가 죽고 난 뒤에 그 밑에 사람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 교주가 되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그런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제일 커진 게 신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뿌리가 다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단의 특징들 5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들 이외의 모든 교회는 부정한다. 거짓과 거짓말이 생활화되어 있다. 반사회적 집단으로 사회에 피해를 준다. 너희 가정에서는 안 돼. 가족들 다 사탄이야.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100%. 그리고 교주를 신격화한다. 정통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신격화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경계에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패탁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서도 이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신격화시키지 마십시오. 그 담임 목사 너무 떠받들고 담임 목사님 말이 뭐 성경 말씀과도 같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만 여러분들이 딱 갖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말씀이 이제 겹쳐서 또 우리 요즘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놀래켜 주었던 다큐멘터리 내용도 있고 해서 오늘 이단 감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희생의 길을 가면서 그 구원의 길을 쫓아가는 것, 그 길을 가기로 끝까지 마음 먹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 세상에 종말이 오고 환란이 막 오는데 그냥 끝까지 견뎌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적그리스도도 많고 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가운데서 거짓 복음이 많은, 다른 복음이 많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것을 간직하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신앙을 날마다 경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부담이 아니에요.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것을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신앙이 주는 기쁨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하고 찌들리게 하고 하는 것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혹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벼운 삶을 몸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